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 이후에 축구장 좀 정리 작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풀이 아니라 나무들이 이제 잘라놓은 나무들 가지들이 많은데 그것도 좀 정리하고요. 같이 8시 반 정도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함께 붙어가지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저희가 야외가 있는데 완공 예배를 드리고 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도 준비하고 거기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좀 여러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래요. 사울 왕의 강점은요, 잘생긴 외모와 키였어요. 거기다가 겸손까지 겸비했던 그런 사울 왕이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요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아무 성과가 없으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 대치하던 수비대를 칩니다. 요나단이 가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블레셋이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보니까요 다 도망가 버리고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지난 시간에 600명 남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마음이 급한 이제 사울 왕이요,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 드려야 될, 또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와서 그것을 막 책망합니다. 책망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왕을 버리셨다,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근데 전후 문맥을 보면, 그 뉘앙스를 보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왕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요 핑계를 댑니다. 당신이 늦게 와서 이래를 기다렸지만 당신이 오지 않아서 제가 번제를 드렸다고 핑계를 대요. 그렇게 지난 13장은 끝이 나고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요, 사울 왕이 범죄하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왕이 역할을 못하고 뭐 인기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민심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백성의 대표가, 또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스라엘 원해서 왕을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서, 왕이 되기 전에요,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어요. 근데요, 저렇게 병거가 3만, 뭐 마병이 6천, 해변에 모래알 같은 블레셋 군대가 와도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외모와 자기 능력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인간적인 사람인지를 사람들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이제는 두려워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성령은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해보고 하다가 안 돼서 막히고 망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신뢰하며 믿고 삶의 자리로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세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의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전쟁에 능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그의 용맹함을 부각시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는데요, 누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버지와. 6절을 같이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더라. 저렇게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 앞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저주하면서 그들 앞에 전장에 나갑니다. 이것은 조나단의 이야기지만 그의 아버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는요,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훌륭한 아버지처럼 훌륭해지기가 아들이 어렵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 절 35절을 보세요. 2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매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왕이 시원치 않을 판에 2년 동안 처음 오늘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첫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가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6절 보세요. 그가 한 말을 보세요. 할례 없는, 할례 받지 않은 저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요나단이 믿고 나아갔어요. 싸움도 안 되는 전쟁 아니에요. 모래알같이 많은데 누구랑 그 전쟁에 뛰어듭니까? 자신이 병기 든 소년과 함께 그 전쟁에 뛰어들게 돼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겠어요? 이런 용기, 이건 사람이 낼 수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과 2명이 싸운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그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5절에 보세요.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니까 누가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떨고 땅도 진동하는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혼비백산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다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믹마스에서 진쳐서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던 아버지와 요나단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표징으로 오늘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그 소리도 사울왕의 군대가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이걸 원문에 보니까요, 이거는 언약의 궤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제사장 아이야가 입던 에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에봇. 여러분, 에봇의 가운데 뭐를 차고 있죠? 판결에 흉패를 차고 있어요. 검정돌과 흰돌을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이 돌을 뽑습니다. 에봇에서. 그래서 흰돌이 나오면은 예스고 검은 돌이 나오면 노예요. 판결의 흉패가
가운데 여기 조끼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에봇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 보고 나아간 게 아니라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드는 완전 종교인이 돼버려서 종교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기도는 안 하고 뭐 찾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어디 있냐, 이거 찾은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 권세가 있는 것이지 나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인이 오늘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아버지의 몰락과 아들 요나단이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금식과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상황도 아니고 금식할 상황도 아니에요. 금식하려면 지도자인 자신이 금식을 해야지. 기도할 때 잘 먹고 싸워야 될 백성이요, 갑자기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식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비상식과 어떤 기준을 초월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후에 나오지만 뭐예요? 사울은 악신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악신에게 사로잡히면 비정상적인 사고하고 비인격적인 일들, 비정상적인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33절 보세요.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피채 먹으면 백성 중에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근데 모든 백성이요, 왕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왕이요, 사울 왕이. 모든 백성이 피를 제단에 뿌려서 예배드려야 될 그 피째 그냥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배고프니까 그냥.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영적인 것도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누구를 닮아요? 목사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그대로 흘러가요. 여러분 TV에 보면요, 이 무속 TV나 다큐멘터리나 이 다큐멘터리 뭐 미스테리 극장 보면요, 간혹 이제 요 시대요, 낭낭 특집으로 귀신 들린 이 빙의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굿도하고 이런 특집, 낭낭 특집이 있어요. 한 여름인지 요즘에 방송이 되는데 보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주를 하루에 10병을 마십니다. 10병을. 어떤 사람은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누구랑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상태 되면요, 귀신을 쫓아도 정신이 온전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밤새도록 웃었다가 울었다가 물건을 부수고 발작을 일으켰다가 컴컴한 밤에 맨발로 나가서 걸어다니고. 정상적인 사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대부분 뭐예요? 그 정신병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이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이. 여러분 말하는 거 보세요.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오늘 사울왕 보세요. 24절에 맹세시켜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완전히 극과 극을 그가 오갑니다. 율법에는 율법에 없는 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적을 이기기 전까지 음식 먹는 군사들을 맹세해서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더 먹이고 강건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신이 무슨 율법을 만들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왕이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비상식적인 일들을 저지르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도 그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명한 것을 듣지 못하고 27절을 보면 지팡이 끝에 벌집에 이 꿀을 찍어서 먹으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종교 생활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합니다.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내 습관대로 하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하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종교생활은 피곤해요. 그런데 은혜의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즐겁고 신나고 기대가 되고 주일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여러분 믿어도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그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자신의 병기든 소년 한 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적을 쳐부셨어요. 그 모래알 같은 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요나단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다른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고 하다 안 돼서 망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적을 이길 때 금식하지 않으면 저주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한 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백성들도 사지로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다 하다 안 돼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종교가 아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십자가 목걸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또 주인으로 모셔서 모든 것보다 하나님 먼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세상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 같은 믿음 주셔서 천만인이 둘러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뛰어드는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 기적이 나에게도 오늘 일어나게 하셔서 기적이 나에게 오늘 상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한 믿음을 넣어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벌어질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